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험난한 세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귀한 가정, 자녀, 직장, 건강,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를 2022년 한 해를 출발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은혜를 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그것에 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더욱 번창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많은 신앙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어서 올해 정말 수많은 생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살아있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정말 간절히 이루고픈 그 바람과 소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죠. 그날에도 어김없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똑같은 기도의 멘트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허무한 이야기죠. 이 대주교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습관에 젖은 기도, 타성에 젖은 기도, 그 기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죠. 극심한 핍박, 제자들이 죽어나가는 피부에 와닿는 큰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합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이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에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이 첫째 반응이죠. 그러자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도저히 베드로라고는 믿지 못한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가운데 몇 명은
앞서 말한 대주교처럼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거예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믿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고 정말 확실히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형식적인 기도, 느낌 없는 기도, 메마른 기도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새해가 들었다고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에 그 기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몇 퍼센트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생각하지 말고 몇 퍼센트 응답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정말 몇 개 안 되는구나. 얼마 전까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자책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만히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가 제 기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 30%, 50%, 70%가 아니라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기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이 진리는 쉽게 깨달아집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관점에서 기도를 받는 분의 관점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선한 계획들을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작정하신 시점에 100%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100%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100%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획하거나 소원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안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적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괜찮습니다. 저 지금 이 몸종 엘리에셀 제 자식, 제 후계자 삼겠습니다. 자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재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떠다 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다 비우고 말씀을 쫓아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모든 산자의 조상, 또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넘치는 재물의 복, 넘치는 건강의 복도 함께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리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 전혀 없었어요. 꿈도 안 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쫓아간 결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결국 나를 선하게 세우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어차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결정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권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같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의 작정과 나의 바람이 같아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간구해야 할 내용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는 비결이에요. 이 재물의 축복을 구해서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또 우리가 간절히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같이 하시면 그랬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간절히 바라서 눈물로 호소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언약하심을 따라 재물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가리켜 그 앞구절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언약한 대로 응답해 주는 줄 아느냐?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얻어냈다, 이 마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내가 바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이룬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형통을 구할 때도 그냥 구하지 마시고 시편 128편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의 도에 행하는 자 물질의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복도 주신대요. 그리고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자녀의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테니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또 여러분, 건강의 축복, 강건의 축복을 구할 때도 성경 말씀 붙잡고 구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 더 노력할 테니까 저 연약한 건강 강건하게 세워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A를 구했는데 B를 받으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A를 구하든 C를 구하든 D를 구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B로 답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B라는 답을 아멘으로,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이 B라면 아멘,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 욥이 구했던 A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자녀, 건강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할 테니 다 지켜주세요. 이게 욥이 구했던 A죠. 근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B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도 치시고 자녀도 치시고 건강도 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욥의 반응이 중요해요. A를 구했는데 B를 얻었어요. 이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B의 응답, 자신은 절대로 받기를 싫어했던, 받을 수 없었던 그 B의 응답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이 증거하고 있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A를 구하고 A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양하지만 욥은 달랐어요. B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한 A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욥기 4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표현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 문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상의 것을 찾을 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최상의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실까요? 본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 성에는 안 차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100% 기도 응답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 그 문제에 최고의 정해진 그 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날마다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곳 LA에서 13년째 목회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13년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또 얻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받았던 13년이었어요.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가장 최상의 응답을 100% 받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또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내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 최고의 응답임을 꼭 믿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답을 얻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100%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응답으로 받지 못했다고 얼마나 낙심하고 때론 어두워지고 또한 불평하며 산 적이 많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내가 생각하는 답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온전한 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앞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선한 것으로 믿고 나를 결국 세우시는 응답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리는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텍스 리턴 도네이션 레터가 필요하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텍스 보고에 사용되는 공식 이름과 또 여러분 묶여있는 가족 명단을 보내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광고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모든 공식 예배 주일, 수요일, 토요 새벽 모두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장부터 2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대로 쭉 읽어가시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1월 구속사 서책 읽기는 1권 창세기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성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함께 받으시고 영육간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선하신 응답, 우리를 최고로 세워주시는 응답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